신앙생활을 한 지 30 몇 년이 되었습니다. 이 30 몇 년 동안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참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4돌이 된 우리 딸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면 나보다는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 세상 길로 가지 않았던 때묻지 않는 그런 삶으로 더 큰 은혜를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딸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입니다. 이 아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면 모든 것이 다 주어질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가 바른 신앙으로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되면 참 완벽할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바로 이 아이가 남자 형제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크면서 혹시라도 억울함을 당하면 누가 나서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스스로 자기를 지키도록 바른 믿음, 주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 그리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마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향한 어떤 기대를 표출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함께 은근히 알게 모르게 계속 이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자녀들에게 만약에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원수는 집안에 있다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한 사람은 부모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녀들 중에 어느 하나가 하나님과 대적하면 그는 나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진짜 다윗의 원수가 된 아들도 있고, 그리고 다윗의 믿음을 계승받은 아들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다윗의 믿음을 계승받은 아들이 이제 왕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가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에 1번 바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평생 모세의 율법대로 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게 되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튼튼하게 되고 그의 앞길도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으로서 자기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이것은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들에게 전수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은 아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라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고 가르친 다음에 다른 얘기를 또 이어서 거기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요압을 가만히 놔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무고한 피를 흘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살기 위해서 싸우는데, 그런데 태평 시대에 전쟁이 없고 화평한 시대에 남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로 이 나라의 유명한 사람, 큰일 할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와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무고한 피를 흘린 겁니다. 억울한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반드시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7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떠났을 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욕을 퍼붓고 박수 칠 때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도우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사람의 진심이 보인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르실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난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돌봤던 이 양반, 그 아들들을 너의 가족처럼 생각하라. 밥 먹을 때 같이 데려다 놓고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남이 오히려 자기를 가족처럼 대해주고 어려울 때 돌봐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은공을 갚으라고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에서 9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다 같이 시작.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야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동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환난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를 돕는 사람이 있었냐면 또 저주하고 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백성인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 율례가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런데 이 시므이는 앞에 있는데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따라가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하 장군들은 단칼로 제 목을 칩시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말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나중에 왕좌를 탈환하고 돌아올 때에 이 시므이가 나와서 내가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용서해주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은 무죄한 것이 아니다. 그냥 그 당시에 그 분위기가 사람을 죽이는 분위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연기를 한 것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사람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나누어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은 이렇게 유언을 몇 가지를 남깁니다. 하나는 아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아라고 가르치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 바르실레 아들은 잘 대해주고 이 세 사람은 반드시 그냥 놔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나라가 만약에 견고하게 서려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큰 눈이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비가 왔지만은 강원도 산간지대는 큰 눈이 와서 어떤 곳에는 80mm까지 쌓였대요. 80mm면 어느 만큼입니까? 꽤나 많죠? 예,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얗게 덮인 산과 들과 이 산천 초목을 보면서 너무너무 예쁘다고 감탄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봄에 하얀 눈에 다 덮여 있으니까 얼마나 예뻐요. 자, 그런데 불과 매주 전만 해도 강원도에 몇 날 며칠 산불이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옥들이 다 없어지고 그 촌민들이 살 데 없어가지고 다른 데 피난 가고 농토들도 많이 타고 나무들도 많이 탔습니다. 불 끄지 못해서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막 수많은 곳들이 이제 불이 번져가지고 탔습니다. 하얗게 덮인 그 눈 밑에 새카맣게 타서 잿더미 된 곳들이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바깥에는 하얀 눈으로 싹 덮여 있죠. 안 보이는 것이. 그러면 없는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눈이 녹으면 그 농토 다시 개간을 해야 되고 쓰러진 집들, 탄 집들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덮였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이 새로운 왕으로 올라와 가지고 나라가 기쁘고 즐겁지만은 오랫동안 묵여있던 이 문제들, 다윗이 직접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들을 만약에 계속 놔두면 솔로몬의 나라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 보고 꼭 이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신시당부하고 유언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가족들이 당분간에 다들 건강하고 그리고 또 돈을 벌어도 돈이 잘 벌리고 나름대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인생이 참 이 정도면 괜찮다. 좋네.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곡차곡 세워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하얀 눈 밑에 덮인 화재의 지역들과 똑같은 거예요. 당분간에 덮여 있는 것이지 당분간의 번영과 화려함 그리고 또 형통함 때문에 이것이 안 보이는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선불이 얘기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선불이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어느 순간에 관건적인 이때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탄탄하게 세워져야 그 가정이 장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2010년쯤에 2010년 후반부에 TV라든가 이런 데 공식 석상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내로남불. 내로남불 단어의 뜻을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말이죠. 특별히 이제 작년과 재작년 이 단어가 많이 퍼지면서 쓰지 못하게 합니다. 쓰지 못하게.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기까지도 금지할 정도로 모든 사람의 기억에 남는 단어입니다. 내로남불 신뢰들이 있습니다. 뭐냐? 내로남불에 관한 이 구체적인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이런 적어봤습니다. 침묵에 관하여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것이고 남이 침묵하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다. 내가 지각하면 피할 수 없는 사정 때문이고 남이 지각하면 정신자세가 덜 됐기 때문이다.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한 것이고 남이 화를 내면 인간 됨됨이가 모자란 것이다. 내가 통화 중이면 업무가 긴급한 것이고 남이 통화 중이면 사적인 일 때문이다. 나의 아이디어는 창조적이며 혁신적이고 남의 아이디어는 왠지 뜬구름 잡는 소리와 같다. 내가 회의 중이면 남은 잠깐 기다려야 하고
남이 회의 중이면 쓸데없는 회의 그만두고 빨리 나와. 내가 아프면 과로 때문에 쉬어야 하고, 남이 아프면 기초 체력이 약해서 그렇다.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행실이 가벼워서 그렇고, 내 딸이 애인이 많으면 인기가 좋아서 그렇다. 며느리에게는 야, 시집 왔으면 시집법을 따라야 돼. 딸이 시집 가면 너 아무리 시집 가도 자기 생활이 따로 있어야 돼. 며느리가 친정부모한테 용돈을 주는 것은 남편을 몰래 빼돌리는 돈이고, 딸이 친정부모한테 용돈을 주는 것은 길러준 데 보답이다. 그리고 며느리는 아들에게 쥐어서 살아야 되고, 딸은 사회를 휘잡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중적인 잣대는 뭡니까? 이중적인 잣대라는 것 자체가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잣대라는 것은요, 내게도 적용이 되고 남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가 남에게 불리면 내가 그것을 하면 나에게도 불리는 거예요. 네. 전형적으로 이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나가 하면 괜찮고 너가 하면 안 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다윗은요, 항상 몸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도 적용하고 남에게도 적용을 했던 거예요. 벌써 설교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절반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보고 이 공의를 실행해야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억울한 피를 흘린 사람들, 그리고 또 왕을 모독한 이런 사람들 그냥 놔두지 말라. 반드시 네가 해결을 해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죽은 다음에 아들은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중간에 좀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이라고 할까, 다윗을 돌봤던 그 여인, 다윗을 돌봤던 아내와 마찬가지죠. 아내와 마찬가지죠. 그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중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이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그 나라 왕을 정복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왕의 모든 아내를 다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자기 아내로 삼는, 다 데려오고 자기 마누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데려온 첩들 다 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경건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이방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그거를 도입을 해서 솔로몬에게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법대로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잘못된 삶의 방식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실제로 네가 왕이지만은 명의상은 내가 왕이다. 왜냐하면 왕의 아내를 내가 상속받았으니까 왕위도 상속받는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잡하고 악한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엄마인 바세바는 눈치를 못 챘죠.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에게 가가지고 청을 드립니다. 자, 우리 22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시작.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똠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분 아내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불을 내리시길 심히 마땅하니라.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청을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아도니아가 그냥 조용하게 살고 있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그냥 자기 인생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스스로 재앙을 정하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그의 과분한 생각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자청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장 2절, 24절에서 2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솔로몬은 브나야에게 명령해서 아도니아를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권력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권력의 존재의 의미는 바로 의로운 자를 지켜주고 불의한 자를 처형하는 양날 가진 칼인 것입니다. 권력이 왜 필요할까요? 그런데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 권력을 가지고 내 편리를 채워라고 권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권위가 필요합니까? 권위라는 자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권위라는 자체가 자기를 지켜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켜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앞에서는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내가 권력을 가졌다고 그 권력을 남용하면 결국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재앙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 이렇게 어리석은 자기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더 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은근슬쩍 왕의 명예라도 가지려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한테다 달라고. 그래서 그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게 되면 내 자신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다 보게 되면 재앙도 다 피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의 대통령 조지 워싱턴 어느 날에 집에서 프랑스 장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참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노예가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워싱턴하고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그 노예한테 인사를 했어요. 옆에 듣고 있었던 이 프랑스 장군이 놀랐습니다. 왜 집안에 있는 노예에게 인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워싱턴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노예보다도 예의가 없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노예도 나를 보고 인사를 하는데 나는 노예보다 못해서 되겠냐? 아무리 노예라도 나는 노예한테 인사를 한다.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똑같게 같은 법으로 나를 대하고 같은 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공의를 실행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아주 남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다 그렇게 따지고 이렇게 되면 항상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는, 이게 바로 뭡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 이제 거기에 재앙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 요압입니다. 요압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2장 26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솔로몬은 아비아달 제사장을 파면시키고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아비아달은 누구냐? 이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후예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엘리와 엘리 아들들의 만행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가문입니다. 그들이 한때는 다윗을 돕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버리고 아도니아를 쫓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자기의 죄의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28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도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도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요압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쫓지 않고 아도니아를 쫓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유언에 따르면 요압은 자기보다 의로운 장군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이고 평화의 시대에 손에다가 피를 묻힌 사람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31절에서 33절 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여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은 요압을 처형함으로써 다윗의 나라는 영영히 안정되고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존재하고 있으면 이 불의가 언젠가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어야 나라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이 쌓이게 되면 반드시 형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43절에서 35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솔로몬은 브나야를 시켜서 요압을 쳐 죽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의 피는 반드시 그 살인자의 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 시므이 36절에서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다윗을 욕하고 먼지를 날리면서 돌을 던졌던 시므이 보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너는 원래 죽어야 마땅할 사람인데 네가 왕 앞에 나와서 손이야 발이야 베르기 때문에 너를 그냥 가만히 놔둔 것이다. 너 이제부터 예루살렘 성을 떠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그에게 그를 죽이지 않고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어떻게 또 엮여지는가 보면 39절에서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시므이는 도망간 두 종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첫 번째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두 번째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서라도 아무데도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라도 살 수 있는 것은 은혜라는 것을 까먹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피성.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뭐냐?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 있으면 아무도 그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으로부터 나가는 순간부터는 죽임을 당해도 그냥 개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므에에게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이 바로 도피성인 거예요. 여기 안에서라도 네가 살 수 있는 것이다. 네가 은혜인 줄 알아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시므에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종들을 찾아오겠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 앞에 한 얘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 결과를 보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공의가 실행되어야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지 않는 곳은 눈에 덮인 화재 지역과 똑같은 거예요. 겉보기에는 좋아도 나중에는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분간에 잘 되고 있다면 반드시 주 앞에 돌아가서 신앙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묵어있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늘 이중적인 잣대로 자기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남을 박대하는 이런 삶으로 만약에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재물도 쌓이고 건강도 유지가 된다면 언젠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 나의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 나의 자녀들을 대한 잣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나의 친한 사람들은 관용을 베풀고 나하고 관계가 좀 서먹서먹한 사람들은 박대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공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겉으로는 사람 많아지고 겉으로는 재정이 넘쳐지라도 언젠가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공의를 실행하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가족들이 다 이제 공의 가운데서, 공평과 공의 가운데서 살아가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단단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의 악행을 아름답게 포장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3절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를 예뻐하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9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의 나라 공의와 정의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의 자신과 가족 또 우리 교회 모두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실행됨으로써 튼튼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